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도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애송하는, 좋아하는 시편이 되죠. 시편 23편도 그렇고요. 이런 시편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 때문에 또 시편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말하고 있고, 그 도와주시는 지키는 내용이 굉장히 조금 더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고는 2절에서 바로 답이 나오죠. 나의 도움은 뭐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천지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천지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천지에 못할 일이 없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요. 자, 그런데 과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간절한 소원, 시급한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너무 작아요? 3개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3개 딱 기도 소원 들어준다. 3개 뭘 요청할까요? 흔히 우리는 마이다스의 손 하는 거 있잖아요. 신에게 소원을 물었죠. 신이 그 왕에게 손을 묻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도 황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내 손이 뭐요? 닿는 것마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금이 되게 해달라고. 마이다스의 손이잖아요. 그래 내가 만지면 이거 뭐가 돼요? 금덩어리가 되어버리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들 금이 필요합니까? 돌멩이 하나 탁 주면 뭐가 되죠? 그 순간 금이 되죠. 자기 하나뿐인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되겠죠. 아빠하고 오는데 그 딸을 덥석 안았더니 딸이 뭐가 되어버려?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저주죠. 어제 우연히 4년 전에 설교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제목이 기도가 평대 한번 들어봤어요. 그 내용 중에 그 자크 엘릴의 우리의 기도 중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래 책 제목은 불가능한 기도인데요. 거기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제 기도는 나와 같은 인간에게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가장 초보적인 차원에서 청원 기도는 유용한 물질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 물질들은 오늘날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지만 사실은 필요 이상의 여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 목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희생자로 보면서 산업이 생산하는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나의 필요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에이전트가 되었다.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도대체 뭘 기도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그 잡다한 물건들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나는 이 불의한 그 사회에 대해서 불의한 희생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집이 있다 그러면 나도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집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칼라 텔레비전이 있다면,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 나왔을 때가 칼라 텔레비전 나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칼라 텔레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흑백 텔레비전이 있다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자로 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나의 필요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에이전트가 되었다. 하나님이 대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우상이죠. 그거는 이제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는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자크 엘릴이 말한 이런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얼마나 멋들어지게 도와줄까요? 그래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천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완전히 뭐 차가 폐차가 될 지경인데 자기는 멀쩡해.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멀쩡하다.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간증거리가 되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아니, 사고 안 나는 게 더 완벽한 지켜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사고 안 났죠?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 꼭 그런 극적인, 죽을 뻔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뭐 떨어졌는데 뭐 하나도 안 다쳤다든지,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때니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대로 보아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천지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얘기한다면, 성경이 과연 그런 걸 말할까? 성경이 과연 그런 걸 말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말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보면 되죠. 그럼 예루살렘 자체가 야타막 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시온산이라 그래요. 시편에는 시온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이 구체적으로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들이 저 산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요, 그렇게 크고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야타막한 산이죠. 다른 나라에 크고 멋있는 산들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헤르몬 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위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고 크고 높은 산들이 많아요. 그런 산들에 비하면 시온산은 자그마한 산이에요. 야타막한 동산과 같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 신들, 세상의 큰 나라의 큰 산들, 옛날에는 뭐 그런 산들을 신기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령한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백두산이 있잖아요. 한라산이 있잖아요. 굉장히 신령하게 입니다. 지리산, 300개 가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산은 작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다른 수많은 세상에서 신들도 있고 그 신들이 도와준다는 수많은 산들의 신들이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 작은 시온산을 본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시온산에 시편 몇 곳에만 제가 찾아봤는데요, 수십 곳이 나옵니다. 시온산이 시편에만요.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왕을 세운다.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대요. 14장 14편 7절에 또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20편 2절. 또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대요. 76편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99편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건설하시며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102편 6절. 이런 말씀 아니고 또 수십 곳에서 시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시온이라고 안 해도 시온산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시온산,
제가 시편 몇 곳을 인용했잖아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 라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본다는 것은 시온, 그 예루살렘, 그 시온 산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시온산이라고 안 해도 이 산이라고 한 선 시온산이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제가 앞에 자꾸 인용한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필요는요, 진짜 필요는 천지가 사라져도 영원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지 안에 있는 것만 우리의 필요로 여기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얼마 전에 그 대사에서 그런 게 나와. 나의 해방이 있지라는 대사에서 유명한 그 주인공이 한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뭐 학업 문제 또는 뭐 친구 이성관계, 뭐 진로, 아니 그런 것밖에 구할 게 없나? 그런 것밖에 구할 게 없나?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기껏 구한다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느냐? 이런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가짜 신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이라고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크고 높은 산들 있죠. 그런 산들에 우리나라도 백두산 전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두산 전기. 그래서 백두혈통일이 되어야 북한에서는 큰 소리 친다고요. 백두혈통.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 치려면 무슨 전기를 받아야 돼요? 태백산맥의 혈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소백산맥의 혈통을 받아야 됩니까? 한라산의 전기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다 신화하고 신적인 이름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10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한다. 그러면 그 신들을 믿는 자들도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신에게 기껏 구한다는 내용이 천지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것들을 구한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 깔본 거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늘 도대체 뭘 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좀 더 좁혀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왔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아멘. 이게 굉장히 약하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면 난 한 번도 실족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져서 뭐 팔도 부르고 다리도 부르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안 지켜주신 거네요. 그럼 그 넘어질 때 그럼 하나님이 주무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헛짚어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 한두 번입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요, 많이 아팠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아프고 나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시골에서.
이 추운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마을에서 건너 마을까지 가면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 한 15분 걸어가야 되겠네요. 빨리 가야 뭐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산 동네고 저쪽은 강을 하나 건너서, 작은 강을 건너서 이쪽에 그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그 내리막길을 가는데 겨울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호스를 바깥으로 연결해서 이 큰 길로 쭉 깔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호스가 샜어요, 중간에. 그래서 호스가 새니까 그 얼음이 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캄캄한데 뭐 더 가로등이 있어도 그쪽으로 흐릿하니까 조심조심 가는데 마침 그 얼음을 밟아서 탁 넘어진 거죠. 진짜 제가 가봤는데 발목이 그냥 톡 다 부러졌어요. 발목이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기어가지고. 근데 참 어떤 종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새벽 기도 가다가 다리 부렀다 그러면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덕산떼기가 뭐 아프더만은 갑자기 교회 나간다 이런 소리도 듣는 중에 영광 가린다고 그냥 기어서 침 맞는 집에 가서 그 새벽에 문 두드려 갔는데 벌써 부러져서 뭐 입원하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요. 여러분, 놀러 가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새벽 기도가 다리 부러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새벽기도 나오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고 지켜주셔야지. 새벽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무셔서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이가 드셔서는 이제 도시 왔거든요. 부산에 내려오시는데 부산에 또 새벽기도 가다가 또 겨울에 넘어지가 이번에 팔 부러졌어요. 아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가는데 다리 부러졌죠, 팔 부러졌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대결하잖아요. 무슨 대결입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우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바알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벌려놓고 그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놓고 부러지죠. 뭐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건 완전히 합심, 동성,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러지고 깽가리치고 복치고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이여 응답하소서, 신이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그렇게 부러지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신이 깊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불러라. 아니면 잠깐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그죠? 그런 신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신이라면 길에서 넘어질 때 못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다면 길에 넘어지는 것을 천사를 보내가 탁 붙들어줘야죠. 근데 왜 넘어져요? 왜 뿌려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라면 졸다가 원래 없는 신이니까 졸다가 놓쳤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다 부러지고 뭐 깨지고 사고나고 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약을 따라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2돌을 쌓고 거기에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어서 물이 흥건하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의 물까지 고기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적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왕궁을 불로 태워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 도망간다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음은 안 드세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그 물과 그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아니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불 내려서 하면 확
되는데 왜 그 전능력으로 그렇게 안 하세요? 원래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문이 안 갔습니까? 아예 하도 안 도와줘서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하고 삽니까? 아무리 뭐 부러지도 뭐 응답도 안 하니까 뭐 아예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하고 그냥 관념 속에 하나님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넘어져 다쳐본 적 한두 번이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 징계다. 너 말을 안 들어서 다리 몽둥이 불안한 거다.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생자가 아니면 반드시 징계가 있죠.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끊임없이 어떤 재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부분 어떤 교훈을 하죠, 그때? 목사들 어떻게 설교합니까? 당신들이 행위를 돌아보라고. 이런 재앙이 자꾸 겹쳐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또 가르쳐 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성의 출발이 됩니다. 원화소복이죠. 나에게 화는 멀리하고 복을 받기 원하는 이런 종교성을 아는 종교 전문가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결국 뭐 기도해 준다, 재앙을 삼재를 면하게 해준다 하면서 뭐요? 대가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길을 가다가 보면서 이제 실수하는 그런 광고를 봤는데 차에다가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조상의 제사를 50만 원에 평생 모셔드립니다. 조상 제사를 단돈 50만 원에 평생 모셔드린대요. 그러면 제사 제대로 드리려면요, 조기 한 손 사고, 그죠? 나물하고 과일 살려면 최소한 50만 원은 드려야 돼요. 근데 한 번 제사 드리는데 50만 원 드는데, 아니 50만 원 좀 평생 절에서 주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제사 안 드리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조상 제사를 왜 드립니까? 죽은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신을 섬겨서 복을 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성도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50만 원만 내라. 내가 대신 제사 지내주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 내가 편하게 복 받고 싶은 거죠. 자, 이런 모습이 기독교의 옷을 입으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러 가는 거죠. 그것과 다를 바 뭐 있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이라 하거든요. 가짜 무당, 귀신 들린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중개자가 되겠다고. 이게 신부의 역할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장 역할인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는 이제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만민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종교 거강꾼이 된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당신 작년에 하나님께 충성 안 했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재앙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졸지도 주무시 않고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자,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오른편에서는 도와주시는 분, 근세의 힘, 능력, 이런 쪽이 고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낮에 해, 성경에도 나와요. 일사병에서 아이가 막 죽고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해서 또 엘리사 살려내기도 하고. 일사병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태양입니까? 밤에 해. 그러나 이 말은 주야로 뭐 해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 주야로. 앞에서 다시 연결합시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니까 낮도 밤도 여호와께서 다 지켜주신단 말이죠. 낮에 해도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노래로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고는 다 일어나더란 말이죠. 병은 다 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병 하나도 안 들고 막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당으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니나 내나 오히려 내가 니보다 더 건강하고 내가 너보다 더 부자고 내가 너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신을 믿고 살겠냐고. 신이 널 도와준 게 뭐 있느냐고. 나 신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새빛깔입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 오는 사람이 정말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러면요, 교회당 미어 터질걸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고. 우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과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게 저주라고. 가난하면 저주라고. 병들면 저주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받은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저 나에게 좋은, 이건 완전 부적처럼 본다면 이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절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 이 말씀이나 주야로 지켜주신다는 말이 같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환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또 우리 교회, 이 넓은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온갖 사건, 사고, 질병 다 나타나거든요.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후천적인 질병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나기도 하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주야로 지켜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므로 이런 보호가 단지 우리의 혈육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천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어떤 보호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혈과 육으로 본 거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며 영은 살린다 할 때 이런 문자의 글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죠. 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로 예수를 증거해버려야 돼요. 이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지켜주시다는 이 지켜주심이 어떤 지켜주심일까? 이 질문을 이제는 해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하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 다 일어납니다. 생로병사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주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주야로 지켜주신 그 지켜주신 것 보호가 뭘까? 이걸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이 말씀 보고 아 좋다 하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두 다리 안 부러져서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그지 이러고 있. 서로 이거는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안 부러지는 게 낫지. 그래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뭐가 없어야 돼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그럼 환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지금까지 환난 당했고 지금도 환난 중에 있고 앞으로도 환난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려고 미리 손을 써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저축해두고 그죠? 또 감사금을 많이 해두어서 앞으로 감사할 일만 많이 일어나도록. 와, 정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막 죽지도 않아요. 그래도 늙고 병들고 죽더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없어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없다고요. 그럼 불교도 그 말 하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고해니까 고통이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윤회라는 생로병사, 이 다시 태어난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자기 힘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이 땅의 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근데 무엇을 면해요? 그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또 뭐요? 내 영혼을. 이 영혼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네페시라는 사람, 영혼, 몸, 마음 다 시체도 네페시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페시 그냥 사람의 갈망하는 인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네페시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한다 할 때 이 사람을 그러면 안 늙도록
병 안 들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요. 이 네펫이 이 사람을 지옥 안 가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 안 되면 문제대로 해석해 버리면 예수 믿으면 병들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우리는 좋았단 말이에요. 왜?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전염병도 질병도 성경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전염부터 너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근데 그거 좋아서 막 따라가고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 있는데요.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다시 7절 8절입니다. 여기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다.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럼 이 말을 받는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 놀라워요.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로 무슨 능력을 할까요? 그게? 이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정말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고요? 뭐 조그만 재앙이는 벌벌 떨어가지고 어쩔고 내일 어떻게 하고 걱정만 태산이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이단의 밥이 되기 쉽고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오히려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환난이 뭔지를 알면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별것 아니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혈육의 어떤 힘듦과 고통 이런 것을 환난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환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려면 뭘 해라고요? 종교적인 내신 성적을 올려라.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 전부 이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신 성적 올려라. 종교적 내신 성적 올려라. 그래야 너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휴거되어 버리잖아. 참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려서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환란에 안 들어가려고 뭐 해야 돼요? 내신 성적 높이려면 이 추운 겨울, 창원에서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창원에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에 오다가 얼음에 미끌리가 다리 부러지더라도 뭐 해야 돼요? 교회지. 그래야 뭐에 안 빠져요? 오늘 수요일날 교회 안 온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이 수요일날 온 여러분들은 대환란에 안 들어가고 휴거될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온 것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수요일 온 것이 막 기쁘고 자랑스럽고 막 내신 성적 막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얼마나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에 안 들어가려고 열심을 낸다고요.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그죠? 모일 때마다 헌금하고, 또 뭐 수요일, 금요일, 목사가 시키면 시키면 다 할 거예요, 아마.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오고 것을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예요? 지키신다. 이 출입이라는 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려 출입했다 그랬거든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들여버리고 나오는 출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나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환난을 면한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환난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환난 안 당했어요, 예수님? 사람들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고난 받으셨죠. 환난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환난 아닙니까?
진짜 대환란 아니에요. 그 환란 받고 죽으셨어요. 3년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편 120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이 시편 120편 7절이 틀린 거예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환란을 다 면해준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환란 당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아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약의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다 뭘 받았어요? 환난을 다 받아요. 그렇다면 시편 120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천지에 살아가는 우리 혈육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그 환난이 뭔지 실족이 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진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까지 다 살펴서 실족이 이게 실족이고요, 이게 환난입니다라고 증거해 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절대로 실족할 수가 없고 우리는 환난에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지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 천지의 운명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2편,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시편 102편 25절.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10장 11절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땅 위에서 하늘에서 망하리라 그랬죠. 그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뭐예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러면 영존하신 우리 주님께 뭘 구하고 싶어요? 천지가 사라져도 있을 것을 구해야지. 천지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것을 구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무 깔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무 얕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도 남을 것, 그걸 구해야죠. 그걸 얻는 일에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천지가 사라져도 있을 그 영원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좋은 것, 그걸 주시는데 실족치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환난당하고 온갖 것을 다 당해도 천지가 사라지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이 되고 방패가 된다면 그 사람은 천지보다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수많은 환난이 당할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진짜 환난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 대부분 종교꾼들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재앙이 왔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 사랑에서 끊어내시기 때문에 징계가 와요. 그럴 때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뇌물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에 넘어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코 묻은 돈 바라겠어요. 코 묻은 돈. 4년 전에 제가 아까 빌립보서 설교했는데 그 예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용돈 코 묻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경기도 모임에 오시는, 우리 교도 몇 분 오신 이비인후과 의사가 자기는 정직하고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코 파서 번 돈인데요.
왜? 이분과 의사니까. 이분과 의사니까 코 파서 돈돈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코 묻은 돈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시요.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항상 안전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사라져도 주의 백성은 주 안에 영원히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뭐 다리 부러고 팔 부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란 다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인도해 가시는 것. 이걸 교리적으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perseverance. 견고하게 버티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붙들어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야로 지켜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걸 문제대로 해석해버리면 예수 믿으면 병들어도 안 돼요. 다쳐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신 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신 거. 이사야 34장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더라. 이러면 겨울에 보면 포도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 사라져 버리잖아요. 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라 해와 달과 별들 이 일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에서 빠삭 말아버리면 해와 달과 별들도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런 무엇을 구하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천지가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라면 구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50년 후에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100년 뒤에도 유효한 간절함일까요? 100년 뒤에 다 죽을 건데 우리가.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천지가 사라지면 그거 유효한 부르짖음 간구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생산물을 더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 우상숭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놨다고 그랬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구한다고요? 천지가 사라지도 남을 것. 그게 주님 자신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어릴 때 제들이 문득문득 기억나요. 얼굴이 벌개질 만큼 부끄러운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만 기억일까요?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의식 속에 있는 그 죄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러나 내가 의식하는 죄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던 그런 죄들조차도 내 안에 가득하 있는 그 의식들, 그 죄의식들, 이런 것들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안 난대요. 죄와 부끄러움들이 생각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천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애쓰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요 새하늘과 새 땅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는 환란이 더 많습니다. 왜요? 너 쓸데없는 그것 붙들지 말라고. 쓸데없는 그것 붙들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점점 접근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보시면,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과 어떤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진짜 지키고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도움은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면 천지가 사라져도 되는 도움이 진짜 도움 아닐까요? 아니, 천지가 사라져도 남는 도움,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 아닐까요? 다시 질문할까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도와주신대요. 그러면 대부분 천지에 있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천지가 사라져도 남을 것, 아까 이사야서 봤잖아요. 천지는 사라져도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땅 위에 하늘 아래 망하고 없어질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걸 졸지도 주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뭐하면요?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지금 실족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욕심 부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 그건 가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음욕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내 종종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욕심을 부렸다. 그건 뭐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이미 죄 지은 거예요. 행동으로 안 해도 저 인간 저거 미입네 탁 죽었으면 좋겠다. 뭐 한 거예요 그거? 살인이에요. 사람을 미운 게 살인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죄를 많이 지어야 안 지어요? 견물생심, 그죠? 견물생심. 세상에 가방 하나가 6억 5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 그러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뭐 여자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뭐 에르메스 가방인가 뭐 6억 5천만 원짜리 가방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대요. 상상이 안 되죠? 가방 하나가 뭐요? 그 정도는 다 들고 다니죠, 한두 개는? 6억 5천만 원짜리 가방이래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걸 보고서 나는 6억 5천만 원짜리는 못 사줘도 6,500만 원짜리 정도 하나 사고 들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면 65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달라고. 그게 뭐예요? 견물생심. 눈 다 빼버려야 돼요. 그거. 눈 다 빼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 신문을 갔더니 진짜 그 오디오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완전 독일산 옛날 거 있잖아요. 오디오 큰 거 해놨더라고요. 소리 잘 나더라고요. 눈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귀 고막 찢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발이 실족.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늘 실족을 해요. 그럼 실족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뭘 하는 자들이요? 실족하잖아요. 날마다 실족해요. 순간순간 실족해요. 아예 실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지옥 가는데 주께서 이렇게 실족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주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나오세요. 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좋아하는 것들이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정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환난 막 당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 지금 환난을 당해서 미치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너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떤 환난요? 지옥에 가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 지옥에 가는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 지옥에 가는 실족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렇게 결론 안 내려지면 우리는 또다시 종교꾼들에 붙들려서 벌벌 떨면서 육체적으로 좋은 것 일어나면 복이다,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잘못생겨 저주다, 이따 웅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실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족은 지옥 간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욕심내면 지옥 간다니까요. 눈 안 뽑았죠? 우리 눈 뽑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눈을 안 뽑으니까 군에서 눈 다쳤어요. 한쪽 눈이 다쳐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손 안 찍어버렸잖아요. 발 안 찍어버렸잖아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맞잖아요. 지옥 안 가려면 눈으로 보고 욕심 부린 거 눈 빼버리라. 눈 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실족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실족을 허락지 않는다니까요. 지옥은 영원한 환란입니다. 밤낮 쉼이 없는 환란이 지옥이에요. 밤낮 쉼이 없는 환란이 지옥이라고. 지옥 가지 않는 환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그 환란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세요. 보호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 복음으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보통 A4 넉 장을 준비하는 오늘 5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끊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실족할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왜요? 성령의 지시로 예수가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유대 민족적인 메시아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면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데 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전병 일으키고 뭐 저런 일만 하지? 세례와 죄인과 창조자가 어울리지? 저런 건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에 가서 말해라. 누구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전가한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이루어내실까요? 어떻게 이루어내실까요? 성경 몇 곳 더 봐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 5곳 더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 있어요. 그 맡긴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야 되려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 구해내야 되잖아요. 십자가로 자기 피를 뿌려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예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보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아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편 121편을 신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지옥입니다. 실족하면 지옥이에요. 마음에 엄령만 품어도 지옥이라고요. 눈 안 뽑았잖아요. 손 안 잘랐잖아요. 발 안 잘랐잖아요. 시기 질투만 해도 그게 다 실족이에요. 비교 경쟁만 해도 실족이에요. 남을 판단 정념해도 실족이에요. 아예 실족 안에 있는 우리들, 그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도록 주야로 기도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이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세상에 썩을 것에 벌벌벌 떨고 살아가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예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보존하여 지켰단 말이죠.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요? 보존하고 지켰다. 보존하고 지켰다고요. 하나도 안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보존하고 지켰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가 있기는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하여 지켰다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 보존하여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환란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피 뿌려 구원하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보호와 지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입니까?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족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지옥 가는 실족, 영원한 지옥 가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주 찾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은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천지 만물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 13절입니다. 이제 읽기만 해도 정리가 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13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 그죠? 천지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 그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뭐 하려고요? 이 천지를 함께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걸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주야로 지켜주셔야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주님 재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럼 우리가 간절히 삼을 거 뭐예요? 보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왜요?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천지에 있는 것들을 주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가 사라져도 있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괴롭히십니다. 우리가 괴롭게 되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한 목사들끼리 모여서 옛날에 이런 농담을 했어요. 목사들 또 마스크가 농담식으로 하는데 농담 안에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졸지도 자지도 않고 죄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졸지도 자지도 않고 죄를 짓는, 꿈속에도 죄를 져요. 졸지도 자지도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꿈속에도 죄 짓는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는 졸지도 자지도 않고 진짜 죄만 짓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입니까? 끝으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산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정, 섭리, 경륜을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예정, 섭리, 경륜을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자주 질문 오는 분인데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정, 섭리,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정, 섭리,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그 일을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이루어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주님에게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시편 121편의 최종 해석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일에 완벽하십니다. 천지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비록 이 역사 속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한 양같이 이름을 받아도 절대로 지옥 가는 실족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이 뭐예요? 실족이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영원한 환난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십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과 칼이 올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도록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환난 그거 가벼운 거예요. 그거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시련,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실족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환난을 허락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야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